리본데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죠? 이쪽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전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이 전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켜야 한다 이렇게 시켜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또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미친놈, 저 미친 것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저 미친 것들 막 이런 교회 다닐 때 그러죠.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나간다 그러면 이 전염병 속에서도 저것들 또 간다 막 그러고 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또 심하면요, 여러분 내 편이 돼줘야 될 남편이 막 남의 편 돼가지고 한 소리 할 때도 있고, 아내가 또 부모님이 내 가족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도 있지만요, 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믿었는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저 미친놈, 막 이상한 놈 하도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별로 이상하게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리 자주 들으면 그냥 당연히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뭔 소리도 많이 하냐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소리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떡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떡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막 목사님 살찌라고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 때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막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막 뭘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 교회 사무 간사를 하셨어요. 우리 전진아 간사님처럼 이렇게 사무 간사님 하셨는데, 제가 평일에도 막 교회 가고 그러면 간사님이 늘 그럼 직업이니까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반 애가 교회 오니까 또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막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막 왔냐 그러면서 꼭 물어봐요. 뭐 물어봤겠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죠. 밥 먹었냐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먹었다 그러죠. 중학생 때 아닙니까? 막 먹었어도 돌아서는 배고플 때 아닙니까? 안 먹었다 그러면 짜장면도 시켜주고 탕수육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사줄 때 내가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결국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은 권사님 됐어요. 권사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그때 선생님이 자기 돈 써가지고 저 밥도 사주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쓰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 시간 쓰고 돈 쓰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도요, 제정신이 아니면 못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특히 요즘 중학생들, 북한에서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중학생들, 그럼 집에서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학교에서도 통제도 안 되는 이 아이들 주일학교에 그냥 맡겨놓으면 세상처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막 그냥 사랑한다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정말 교사도 이제는 미쳐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임명해서 세우지만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이 부장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놓고도 저도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우리 중국에서 온 간사님들, 그럼 중국에서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정신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도전해서 사역자도 되고 또 제가 했던 일을 이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사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애 낳고, 또 우리 형제 한 명 왔는데 그 막달하는 친구인데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한국 나이로 하면 37인가. 근데 벌써 얘도 셋이나 낳았어요.
제가 보면서 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모금 받아가지고 살면서 얘를 셋이나 낳아서 키운다는 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수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일요일날 아침에 어제는 밤새 그렇게 비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헌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이에요?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상 아닌 것 같다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여러분, 이런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요 아직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생기기도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도 확산되기 전이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이 대서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이 담장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이상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미친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러분 볼 때 어디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다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요바에 살던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여인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이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체를 씻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를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체를 씻은 것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끝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는요 시체를 씻은 후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향유를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씻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향유를 붓지 않은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락에 누였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날이 저물기 전에 하루 만에 매장을 합니다. 장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죽으신 후에 바로 그날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문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죽은 시체를, 도르가의 시체를 무덤에 누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였습니까? 다락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그들은요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롯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롯다가 엿바에서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롯다에서 엿바는요 한 16km에서 한 20km 정도, 20km가 조금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엿바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급하게 와주세요라고, 베드로 선생님 좀 빨리 와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청해야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불러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불러야 됩니까? 오셔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장례 절차를 좀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도록 불러야 맞죠. 우리 교회도 장례식이 되게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장례를 인도하지만요. 지금까지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와서 기도해 줘 가지고 제 어머님을 좀 살려주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를 인도해 달라고 목사님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장 죽은 그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분위기로 재촉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급하게 불러서 온 베드로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자신을 부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장난하냐, 사람이 죽었으면 빨리 장사를 지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머리 아프게 하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외친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듣습니까?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시체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지 않은 것, 그냥 씻어서 다락에 놓인 것, 그럼 다 이상합니다. 또 베드로를 불러서 또 그를 살려내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또 베드로의 행동도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베드로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9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아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치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다시 일으키죠. 그리고 밖에 내보냈던 사람을 다 들어오게 하고 그녀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오늘 욥바의 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남들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고 이 욥바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행동이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바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욥바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에 찬 믿음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따라 믿음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너희가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전쟁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면 공성전을 해야 됩니다. 공성전을. 근데 여러분, 독서실도 아니고, 여러분, 도서관도 아닌데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산책하는 것도 아닌데 한 바퀴씩 돌고 오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죠.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여러분, 그들은 피 한 방울을 잃지 않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취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메뚜기의 수같이 많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만한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셀 수 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적들이. 여러분, 이 많은 적들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들과 싸워서 무력으로 이기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됩니까? 수만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다 내보내버리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다 돌려보내라.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게 합니까?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들게 하죠. 그럼 또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여러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이런 특별한 시대에는요, 특별한 믿음, 비상한 믿음, 남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일반적인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가는데, 시대는 더 타락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연약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옆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와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비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행동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요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야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의 집에 머물러야 여러분 맞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 살아나 다비다의 집에 머무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여러분 대접도 더 잘 받을 것이고 또 다비다를 버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복음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이전 성경에 보니까 피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죽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물의 이 사체, 죽은 동물의 시체를 이용하죠.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요, 동물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동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가죽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직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날이라고 나오죠.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충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잠깐 머물다가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충분한 날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처럼 그 집에 머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모두가 외면하고 꺼리는,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우리 안에서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5월 26일 리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또 저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뭐 될 것도 안 되죠. 그러나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하냐 이런 말들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리본 대회를 앞두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딸을 위해서 손주 둘을 하루 종일 봐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더 어린 손주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정신없이 바쁘게 손주를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막 손주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게 손주를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다른 아이들도 알게 되고요. 또 젊은 학부모들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 할머니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 이 젊은 30대들, 40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찬도 싸다 주고 생일이나 무슨 날이라 그러면 선물도 주고 또 엄마가 늦게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막 그 빵도 사주는데 유기농 빵을 사줬다고 그래요. 요즘 빵도 아무거나 사주면 안 됩니다. 또 애들 음식도 막 사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급이잖아요. 할머니니까 시어머니와 같은 레벨 아닙니까? 근데 젊은이 30대 40대 엄마들이요 되게 이분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좋은 이미지가 그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교회로 전도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니까 또 누가 오겠어요? 엄마 아빠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애들 다니는 학원의 원장님도 같이 교회로 와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주를 봐주던 60대가 넘는 평범한 할머니였던 이 할머니가요, 이름이 박순자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1년 동안에 30대, 40대 학부모를 100명을 전도했답니다, 교회로.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리지도 않아. 이쪽은 조금 놀리는데 이쪽도 좀 놀란 척 해주십시오.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00명을 전도했대요, 100명을.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전도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감리의 중앙위원회에서요 전도왕 상을 줬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전도법이라고 책을 냈대요. 할머니의 전도법.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60대가 넘는 할머니가 30, 40대 자기 며느리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전도한다.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찬도 싸다 주고 선물도 주고 챙겨가지고 전도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이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행동이 우리는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구호 외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